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
그렇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이 끝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처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또 꿈을 꾸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변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읽으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표현이 요엘서에서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엘서에서 영을 준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루아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자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구절에서 이상, 환상, 묵시로 표현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환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라세이스입니다. 오래전에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번역을 하였는데 이 70여 명이 번역하였다고 해서 라틴어 70을 의미하는 셉투아진타로 또는 70인역으로 불려집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말합니다. 이 70인역의 헬라어로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보면 이상, 환상이라는 단어로 이 사도행전에서 쓰였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신약시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헬라어가 편화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 70인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주변의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며 예언이 선포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선포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될 일을 가늠해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으며 신약의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미루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월이 되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간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많은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 뜨는 시각인 오전 6시로 계산해서 제9시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탁구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금방 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실력이 늘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쫓아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2절의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러 문 중에 하나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평생 걷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6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많이 보는데, 이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상담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은과 금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삶이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금과 예수님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쫓기는 모습이라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당당해 보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과 금이 없으면 쫓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가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변 나라 말들이 나오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과 금만을 주목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 추운 겨울을 보내며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움츠려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따뜻해지고 주위에 움츠려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모인 제자들의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쫓기고 도망가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당당한 모습임을 또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는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또 어른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보며 하나님 예언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사탄을 쫓아가는 돈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품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 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